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질병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도 이 병과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뭐 때문에 이게 왔는가? 우리가 질문하고 이유와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면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다가온 저주와 재앙, 실패와 고통, 어려움, 이것들이 왜 왔을까? 그 이유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겠지요.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그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잘 살고 착하게 하고 수많은 일을 하면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선행과 이런 구제를 많이 강조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어떤 죄악이 한편으로 씻김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건 인생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우린 절대 의인이 될 수 없고 우리 노력과 수단으로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게 됐다. 이 말은 한마디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인생의 존재도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재앙과 저주, 이게 왜 있을 수밖에 없냐? 이 정확한 이유를, 또 망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왜 왔지요?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다 그랬어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깊은 내용이지요. 뭐 하나님 떠나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떠난 이 문제 하나가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의 문제를 낳게 됐고, 인간은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죽음, 사망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는 그때부터 사단의 손에 장악되고 우리의 배경은 지옥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너희는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질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피해갈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이대로 다 죽어야 되고 이대로 다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고통 속에 살다가 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라고 하는 우리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은데, 인간에게는 그 방법과 수단과 노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해결책을, 방법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해결책을 먼저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나뭇잎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뭐 하셨냐? 짐승을 하나 잡으시고 그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그 창세기 3장 21절 보면 실패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왜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까? 이 가죽옷에는 반드시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반드시 그 죽음의 대가로 피를 흘려야만 이게 되는 거지요. 그 대가로 우리가 가죽옷을 입게 됨으로 우리의 수치와 허물과 재앙이 가리워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너희가 완전히 죽은 존재였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법적인 용어가 아니면 해방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과 법이 부딪혔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월하고 이겨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시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 오늘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이 바로 그래서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어렵고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 그 브리스가 부부를 통하여 세워진 아름다운 복음의 최고의 전처 기지였는데, 시간이 흘러가므로 수많은 사람들과 자기의 배경과 경험을 가진 자들이 들어오면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제 다툼과 분쟁이, 나눔이 그 속에 있어졌던 거예요. 이때 이 바울이 이 성찬을 언급하면서, 야, 이 성찬이 어떤 거냐,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냐, 이거 너희가 놓치면 어떻게 하겠냐, 너희의 다툼과 싸움이 뭐냐, 왜 너희가 지금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예수에게, 나는 바울에게, 왜 너희가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고, 나는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예수 믿어도 내 인생은 나락에 떨어진 것 같고, 너희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너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더냐, 너희가 조금 양보할 수 없냐, 조금 기다릴 수 없냐, 못 먹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너희들아, 그럼 너희들이 조금 더 순발력 있게 하면 되지 않겠냐?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이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인생의 저주와 재앙,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존재와 능력과 어떤 사람도 이 땅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이 말 하나야. 사람이 혹 해가지고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랬어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됐고,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돼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됐어요. 이제 완전히 길가에 내놓아진 어린아이 같은 신세가 됐는데 사단이 우리 인생을 운명으로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게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라고 하면서 걸어가는데, 그 운명에서, 팔자에서 벗어날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너희가 오늘 이걸 기념해라. 그 예수가 왜 왔는지, 본질상 진노 아래 있던, 영원한 저주 아래 있던 너희를, 고통받고 살다가 결국 지옥 가야 될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구하지 아니하셨냐. 참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 영원한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첫 번째, 갈보리산 사건이다.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축복된 사건이었어요. 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최후의 만찬, 이 성찬을 행하신 거예요. 왜? 이제 자기가 떠날 걸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채찍맞고 창에 찔림으로 살이 찢기고 대신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통하여 너희들의 죄와 사단에 묶여있던, 지옥 배경에 있던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한 바로 그 장본인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 그거 너희가 알고 누리고 나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해라. 그 여러분,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속에 뭐가 나와야 되냐? 감사가 탁 나와야 돼요.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있던 자도 이 성찬을 통해 말씀으로 내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장해 갈 수 있도록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도, 길이 없다고 하는 자도 하나님이 여신 길,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길을 기념하면서요, 참 감사하구나. 이 감사 하나 생각나니까 여러분 속에 있던 모든 상처, 어려움, 고통이 아니에요. 부모가 조금 배경만 좋았으면, 나를 밀어줬으면, 그거 안 밀어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낳아주고 이 땅에 있는 존재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거 모르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거밖에 안 시켜주고, 괜찮아요. 여러분의 배경은 하늘 배경이에요. 배경이 하늘 배경이라니까요. 뭐가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너희를 그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낸 그 주인공이 바로 나 아니냐.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의 그 모든 완악함이 사라지게 되고, 너희를 향한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너희 속에 오늘 일어나고 생겨지기를 원한다. 이 갈보리산에서 뭐 하셨죠? 인간의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가 자랑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미움과 분쟁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내게 돌아온 게 뭐야? 이 사람이 기브앤테이크를 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에도 정말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 너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냐? 이거 다투고 있을 때 악한 마귀는 너희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시대를 못 보도록 지금 현장은 어려워져 가고 있지 않냐?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불만시키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뭘 기념하라는 겁니까? 감람산의 시간표를 회복하고 기억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사건은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하셨고, 뭘 얘기하시고 있냐? 감람산의 시간표. 그 시간표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너희를 묶고 방해하는 복음의 진보가 되는 일을 막는 악한 이 사단과 흑암의 세력을 꺾어라. 바로 결박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아니냐?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고통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 흑암을 꺾고 그 사단의 세력, 그 권세를 꺾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참 제자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셨다. 여러분, 흑암과 이 사단에 사로잡힌 인생의 운명을 바꿀 자가 누가 있을까요? 석가모니가 했나요? 맹자, 공자가 했나요? 이순신이 했나요? 좋은 일을 했어요. 나라를 구하고. 그러나 인생이 당한 영적인 근본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 너희가 이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축복의 그 시간표를 가져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모든 저주와 흑암의 세력을 꺾고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고 무릎 꿇게 만들 것이고 항복하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 왜 그런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다. 억눌린 사람,
너희와 똑같은 자리에 있던 그들을 너희가 이제 이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갈보리라는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가 그들을 살리는 이 축복의 주역이 되라. 지금 여러분 교회를 회복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자신의 교회도 회복하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의 영적인 상태 이 교회를 먼저 세워라. 나를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 기도해요 뭐해요 아무리 그거 다 거짓부렁이에요 여러분들. 뭐 기도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인생을 삽니까? 뭐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뭐 인생의 결론이 뜻을 정하지 않고 뭐 뜻을 정했다가도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럽니까? 이게 갈보리산으로 결론 안 난 거예요. 전 결론 났는데요. 맞아요. 결론 난 건 맞아. 뭐냐? 너무 각인된 걸 가지고 살아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 났어요. 결론 났는데 삶은 내 각인된 걸로 살아가는 거라. 내 경험한 그런 생각으로 사람의 많은 생각으로 나에게 딱 무장해서 그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어려워지는 거다.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라.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는 나를 찾아야 돼요. 야, 내가 헌신하는 시간표, 헌금하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 시간표 속에 하필이면 내가 왜 이때 들어와가지고 왜 내가 여기서 이 고생할까 뭐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 진짜 이 헌신할 거 가지고 삼겹살하고 막 이런 생각.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의 작은 믿음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그 축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걸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옛날의 신앙생활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와 뭐 강단과 성도와 마음만 맞으면요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막 36개로 흩어지고 떠나가고 막 그래요. 이게 뭐예요?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들 보좌의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게 지금 교회, 그 교회 신앙생활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 주신 미션이 뭐지요?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쓰임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재림 때까지 일심 전심 지속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 너희가 갖기를 원한다. 이 미션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를 자꾸 흔들어대는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무력화되고 무기력하고 무응답 속에 자꾸 무너지죠. 뭘 가지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그 마음과 생각에 예수를 팔 그 생각 집어 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3년여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돈 꽤 맡아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 돈 꽤 맡아서 하는데 이게 진짜를 못 본 거라. 본질을 놓치고 외형적인 거 놓고 자기 과거 미래 보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예수가 십자가 진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뭐 소망 없거든. 죽은 자가 살아난 적 없어. 뭐 살아난다고 하는데 자기는 안 믿어져. 그러니까 뭐해요? 빨리 돈이나 좀 챙겨야 되겠다. 돈이나 챙겨야 돼. 은 30에 탁 대제사장들에게 예수의 정보를 다 주고 오늘 가서 내가 입 맞추는 바로 그 자가 너희가 잡을 자다. 그 말은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 아직 못 봤다는 소리예요.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가 너희들이 오늘 생포해야 될 바로 그 예수란 사람이야 이 얘기거든요. 사람이 보고만 놓치면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옛것으로 자기 한탕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감람산의 시간표는 온데간데 없는 거야. 왜 감람원으로 왜 불렀지? 여기서 뭐 예수님이 할 말이 있으셨나 보다. 할 말은 할 말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할 말이요. 그리스도. 이것 외에는 세상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고 이름도 없다.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착하고 선하게 살고 믿음 지키고 살면 구원받습니까? 그럼 예수가 필요 없게요. 그 믿음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 은혜를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 뭐라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에?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 감사 하나만으로도 억만 죄악 가운데서 완전히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해요? 아이고 주여, 그냥 내가 이렇게 짐이 많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저도 요새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많은지, 그래서 내가 이 아픈 분들을 간호하는 분들을요 제가 더 이해하게 돼서요. 잠깐 하는데도 그냥 야 이거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그러면 10몇 년씩 20몇 년씩 한 분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감사한 거지 여러분들. 또 걸어서 나오니까 이게 감사하잖아요. 업고 댕겼어 봐. 무거워서 못 업고 다니지. 주여 너무 무거운데 왜 하필이면 무겁게 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면 돼요. 나하고 너무 마음이 안 맞고 뭐 원래 안 맞아요. 왜? 배경이 다르고 다 삶의 상태가 다른데 그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속에서 뭐 잡냐? 이래서 이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해야 되겠구나. 주님,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믿음을 이루어 하나님의 복된 가정 이루어 세계복음화의 주역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요 말 안 하는데 성령 충만이 내게 확 들어와. 누가 그냥 얼굴 한 대 쳤는데도 갑자기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와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일부러 얼굴 대지 마시고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감남원의 이 미션 이거 제대로 붙잡아라. 지금 여러분들 갈보리산 십자가 이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시는 축복 찾고 회복하는 이 축복을 너희 고린도 교회에 누려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표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최대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할 수도 있고 막 뭔가 몸부림을 쳐봐도 그건 몸부림이지 인생의 문제는 해결 안 돼 있어요. 너희들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너희들이 그런 억지 같은 세상에 모든 것에서 제대로 빠져나와라.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감람산의 기도 시작해라.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럼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육신의 축복은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 상태, 영적 시스템 딱 만들어지면 육신의 축복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가 않아요? 영적 시스템 갖추라고, 영적 상태 갖추라고. 그거 안 하고 주면 또 이 다음에 또 문제 오면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마가 다락방에 이 축복 그 능력 회복해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거예요. 죄짓고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마가 다락방의 그 능력 그거 회복하라는 거, 그 축복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거 놓친 거예요. 너희의 힘, 너희의 자랑거리, 부자됨, 너희 자리, 위치가 너희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니냐?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죽음과 위기,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실패할 수 없는 사도행 1장 8절에 천명을 받은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이지 않았냐? 너희가 그것을 듣고 알고 세워진 교회가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가 아니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뭘 주어졌죠?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신분과
그로 말미암아 뱀과 전갈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은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 성찬을 통해 오늘도 마가다락방에 그 권능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 약속 붙잡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니 거기 120명가량의 성도가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 사도행전 1장 여러분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세요. 저희가 다락방에 올라가니 나와 있잖아요. 다락방. 왜? 로마의 그 핍박과 죽음을 피해서 지금 그들이 다락방에 꽁꽁 숨어서 거기 있는데 기도하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소린가 했겠죠. 근데 하필 그 장소에 보니까 걸리지가 않았어.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시간에요. 사람들이 다 다른 데가 있었나. 여러분 그 성령의 바람 불고 막 이 방언하고 하는 그런 데 가보세요. 막 소리가 우리 기도하는 속에 10배 20배 이상 크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20명이 해보세요. 온 동네가 시끄럽지요. 그럼 다 잡으러 왔겠지요. 근데 이들이 힘으로 어디 갔냐? 제9시 기도 시간에. 참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뭐요? 예배하러 올라가는 가운데 만난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40여 세에 된 그 사람이었다. 살펴보니까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펴져서 전으로 들어가 여호와를 찬미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여러분 찬양과 찬미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찬양과 찬미가 넘쳐나면 힘나요. 여러분 군악대 왜 있어요? 전쟁에 왜 군악대 막 음악하고 막 방파랑 힘주는지 아세요? 그 노래 그 운율 들으면서 막 사람이 몸에 내 가족과 나라를 살려야지 막 이 생각이 들도록 하는 그런 군가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찬양할 때 여러분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영적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걸 막을 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 막을 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로 누리니까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흔들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문제 와도 괜찮고 문제 없어도 괜찮고 나하고는 문제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유도 없고 이유 있어요. 왜? 뭐 복음이다 보니까 이유가 없어. 그리고 또 이유가 있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 안 했을까? 거기는 세 가지 하나님의 소원하고 반대됐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냐? 이방인의 뜰이 없었어요. 거기서 돈 바꾸고 장사했어요. 그리고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야, 너희가 내 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돈 뺏고 사기치다는 그런 것으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뭐요? 아이들의 뜰이 없었어요. 아이들 오면 야야 귀찮아 보냈어요. 교회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넘쳐나야 돼요. 결혼한 가정에 두 부부만 남아가지고 공 굴리게 한다고 받으세요 서로 받으면요 몇 번 하고 나면 신경이 나요. 애가 있어 보세요. 아이고 그냥 넘어지면서 그 공 받아주고 그래.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는 교회, 생명이 날마다 살아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교회다. 당연히 감사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막을 수 없는 증인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 여러분에게 앞으로 증거를 계속해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에 또 성찬의 예식을 거행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역사 누릴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태했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넘어지고 고꾸라졌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큰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전환점 맞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